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누가복음 8장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광인. 좀 어려운 말이죠. 광인이라는 건. 광자가 미칠 광자죠.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 그러면 영어 제목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Demon possessed man. 그렇죠? Demon possessed man.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 그동안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나누고, 또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데 이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요, 하나님의 사람인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류테이프스 레터, 스크류테이프가 쓴 편지라는 글이 홍성사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나온 책이 오래전에 나왔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노련한 마귀 삼촌 그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마귀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조카, 어린 마귀하고 대화가 있으면서 그 대화 사이에 오고 가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흐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은 C.S. 루이스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어떤 그 상황 흐름 속에서 진행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오십니다. 사실 그 풍랑은 평범한 풍랑이 아니라 많은 배들을 물속에 잠기게 만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수많은 어부들을 죽게 만든 무서운 풍랑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배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왔던 길을 또 다시 돌아가십니다. 본문의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어코 바다를 건너시고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그 바다를 또 건너가시는데 그 건너오셨다가 또 건너가시는 중간에 오직 단 하나의 사건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귀신이 들어간 그 단어가 여기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단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떼거지로 군대 떼거지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폭풍을 뚫고 오시고 끝까지 포기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그 사람을 회복하시려고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죠. 결국 바다를 건너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순전히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리고 듣고 나서도 쉽게 흘려버리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일수록 영화 속에서 혹은 드라마 속에서 재미있게 그것을 받아들일 뿐 저 녀석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지독한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 속에서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단은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거지 실제 삶 속에서는 별로 없어 라고 대충 가볍게 넘어가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교회 안에도 사단의 존재,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미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놈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저 책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 속에 귀신이 있다고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귀신, 저기도 귀신, 기침에도 귀신,
너무 잠을 자도 귀신,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영향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균형. 이 밸런스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상식적이고 균형 있게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균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한쪽으로 치우쳤던 사람이 바로 중심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녀들 앞에, 부모님 앞에, 형제, 이웃들 앞에 균형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중에 하나 뭐냐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행여나 균형을 상실한 영역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성장기, 여러분 가정에서 겪었던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 안에 큰 트라우마와 충격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났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6절과 27절 특별히 보시면 이 사람이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균형을 상실했다 그랬죠. 비상식적이었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랬죠. 뭔가에 취한 듯 쏠려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무차림을 하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타투를 온몸이 한 사람, 이상한 링을 많이 한 사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된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벌거벗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나친 노출증, 관음증,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둠의 영역에서 준 영향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집을 떠나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공동묘지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특수부대 훈련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시체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평안한 사귐과 음식과 교제와 쉼이 있는 가정을 마다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무덤 속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더 자세히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무덤에 산 지 아주 오래됐고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곳에 있었다고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다른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어요. 귀신 들리면 낮에 잠을 자고 밤만 되면 12시만 되고 2시, 1시면 눈이 또랑또랑 살아납니다. 그리고 밤에 쉬지 않아요. 엉뚱한 짓을 해요. 술에 취해 있어요. 마약에 취해 있어요. 성에 취해요. 쾌락에 취해요. 세상에 취해요. 어둠에 취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말 했어요.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 시간에 더욱 조심하라고. 얘들아, 늦은 밤에는 나가지 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12시간 넘게 늦은 밤에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밤에는 어둠의 영, 사단이 마음껏 역사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밤에는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놨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는 언급되어 있어요. 너무 거칠고 무서우니까 그걸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해 행위를 해요.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긁어대고 찢고 그래서 피가 나도록 자해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함께 영적 전쟁을 벌였던 850명의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무당들과의 싸움이 등장해요. 거기서 보면 양쪽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은 만들어 놓지 않고 하늘로부터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대결해 보자. 어떤 신이 진짜냐. 그랬을 때 먼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 이 마녀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주문을 외우고 하다가 몇 시간을 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서 자기 몸을 자해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피를 막 흘려요. 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마다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면요, 길거리를 행진하는데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낚시바늘을 꽂기도 하고 더 날카로운 것들로 탁 찍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자기 머리를 치기도 하고 몸을 때리면서 피가 철철 나는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지나가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악령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나라에 가면 이렇게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이상한 세력들이 많아요.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해 있는 동네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라고 말하지만 바다가 아니에요. 워낙 넓고 깊고 폭풍우가 돌풍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지만 바다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때는 귀신에 이끌려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뛰쳐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삶을 망가뜨려요. 귀신에 들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요.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 들리면 노멀한 삶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엉뚱한 곳에 붙들려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집회할 때 어떤 어머니가 오셔서 저에게 박 목사님을 좀 인터뷰할 수 있도록 면담을 요청했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마약에 취해서 너무 깊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괴로워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이 기억나요. 저도 그때 그 비슷한 또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기 카나다에 올 때 이 아이가 이곳에 와서 영어도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보다 여러 면에 앞서 있는 미국과 캐나다, 북미주에서 공부도 잘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그리고 멋진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멋진 아들로 살기를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그런데 생각밖에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지 못해요. 와서 대학을 제대로 나오고 그럴듯한 일터에 들어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꿈꿨던 그런 유학생활에 성공적인 모습을 이뤘다는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30%는커녕 20%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밖에 여기 교회들을 가갖고 청년들 집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그 아이들과 밤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면담을 해보니까 생각밖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와가지고 교포 생활을 하다가 26 먹은 여자아이가
그리고 30살 먹은 남자아이가 자살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고 갔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불과 얼마 전 사건들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거라사의 광인은 특별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각 가정에 있는 아들과 딸들의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속에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있는 나, 눈멀어 있는 나, 하나님을 모르는 나, 어둠의 세계로 걸어가고 있는 나, 헤매고 있는 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정말로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오늘도 건져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라사인의 이런 가슴 아픈 스토리를 보면서 폭풍을 뚫고, 그 무서운 폭풍을 뚫고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달려오셔요. 우리 모두 죄에 팔려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대로 한다면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악한 마귀에게 스스로 팔려있던 자들이고, 그 사탄의 지배 가운데 빨려가는 사람이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쾌락을 따라 방황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벗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따라 선포합시다. 보여주시죠. 아니요, 말씀 말고 오늘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오미크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능하신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God who cares us,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한문으로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궁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다, 부모님도 엄마도 아빠도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본문은 그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와 허물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요,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 사람 사건은 마치 그림책처럼 빛을 모르는 나, 진리를 모르는 나, 영계에 눈뜨지 못한 나, 헤매고 있는 나, 아직도 이 땅에 눈떠 있는 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가 벌거벗고 무덤 사이를 헤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냥 충동을 따라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한 수고와 고통, 대가지불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지난주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의 대학으로 가도록 떠난 동준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해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참 감동한 모습을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건 다른 스토리예요. 그냥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정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건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걸 아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도 생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사람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큰 고통 속에서 밤낮 무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계속 소리 질렀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비명을 계속 지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답답할 때 비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소리 지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와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이걸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 때 군 제대하고 와서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가 될 쯤인데, 그때 우연히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크리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내적 치유 테이프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가 1990년 정도로 기억해요. 90년, 91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범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영적인 눈 뜨고, 그리고 자기를 묶고 있었던 슬픔, 답답함, 괴로움, 이것들에 대해서 눈 뜨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 자라면서 받았던 거절감, 리젝션, 쇼크, 이런 트라우마들, 그리고 선생님께 받았던 학대들,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속에 있었던 나쁜 추억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먹이들이더라고요. 사실은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 그렇게 키가 크신 분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인데 땅땅하시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자기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어렸을 때 이혼하셔가지고 자기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대요. 그래서 외가댁에서 자라면서 엄마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바빴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고 늘 이렇게 버려졌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가 늘 있었었대요. 그래서 영국에 자라나면서 럭비 선수가 됐는데 자기가 키가 아주 크지도 않고 몸은 건강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덩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분노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아팠던 얘기를 오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필리핀에서 만난 자매 이야기, 성적인 학대로 인해서 혹은 가정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술 취하고 늘 엄마를 때렸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도 못할 비극적인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내 밤중에 이것을 들으면서 비명을 막 질렀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제가 자라면서 받았던 참 폭력적이었던 우리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새벽 2시, 3시였어요. 그렇게 비명을 질렀는데 막 그놈이 말하는 게 내 귓속에 들렸어요. 야, 너 왜 사냐? 너 인생을 살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그 개의 막 그 공격이 있을 때 제가 그 테이프 듣고 기도하는데 내 깊은 속에 숨어있던 그 어떤 놈이 저에게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거였어요.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도 나중에 어떤 힘이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불렀어요. 한번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제가요, 그때가 새벽 2시, 3시쯤이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내 잠잠해졌어요. 저에게 아주 잊을 수 없는 기도의 사건, 영적 전쟁의 사건. 제가 제 내면과 삶을 돌아보고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구나, 이걸 깨닫고 그 사역으로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건요, 제 동생이 있거든요. 바로 2살 밑에 동생. 해병대 제대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동생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제대해서 걔는 이렇게 누가 계단만 내려도 벌떡 일어나는 동생이에요. 정말 막 예민하고. 제가 아침에 물어봤잖아요. 너 지난 새벽에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었냐 했더니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거라.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2시, 3시 때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기도했는데 못 들었니 했더니 못 들었대요. 하나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일도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때 사건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저 두 번째예요. 저거 말고. 뭐 할까요? 따라합시다. 시작. 힘들 땐 부르짖어라. 한 번 더. 힘들 땐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멋질 필요가 없어요. 미사역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부르지도 마세요. 그냥 급할 때는 주여 부르세요. 예수 외치셔도 괜찮아요. 정말로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달려오세요. 마치 여러분이 밤에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응애하고 아이가 잦아지고 놀랄 때 엄마들 어떻게 하죠? 그냥 잡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확 달려가잖아요. 왜 그래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아빠야 하고 번쩍 안아가지고 아기를 터작이잖아요. 바로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밤이고 낮이고 무덤에서 소리 질렀대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나는 때때로 우리 젊은 아이들을 사역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런 청춘들, 내 아들 딸 같은 나의 아이들이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뛰쳐나가고 자해하고 이런 사건들 앞에서 목사로서 설 때는요, 정말 피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변에 생각밖에 어둠의 영역에 눌려있는 아기들이 너무나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이 열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상담학적으로는 토설이라고 합니다. 토설.
토한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나 그때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나 그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나 이런 사건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 영역들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오셔서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다른 영어 버전에 보면 부르짖는단 말을 한국말로는 간구 그러지만 영어로는 cry out, 크게 울면서 소리 지른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를 불러라. 힘든 아이들아, 영의 기도가 열릴지어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영적인 옹알이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힘들 때 다른 쪽으로 가요.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풀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들으세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의 그런 상상 그 넘어서 beyond your thought, beyond your imagination, 네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네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세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축복을 넣어주세요. 오늘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거라사의 광인은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이기도 해요. 오늘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아이들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오늘 이 모든 거라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에 붙들린 자들이 주께로 달려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적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선포합시다.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아멘. 저는 제 생애에 제 삶을 바꾸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를 만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중2 때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영계가 열리고 마음도 터지고 좋은 전도사님과 좋은 목사님들을 계속 하나님 붙여주셔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자세요. 하나님은 지혜자세요.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움직이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내 생애가 다시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그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을 보면서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심령의 깊은 영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눈물이 빗물처럼 그냥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사느라면 주변의 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내 자신에게 안타까워서 그럴 때도 있어요. 뭔가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옴싹달싹 할 수 없는, 마치 회사줄에 묶인 사람처럼, 마치 귀신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평범하게 내 마음과 삶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균형 있는 사람으로 서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어머니가 내게 사랑을 풍성히 안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놀랍죠? 근데 이 사람의 답변이 놀라워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인데 4,000명, 5,000명, 6,000명쯤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을 말해요.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4,000마리, 5,000마리 넘는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귀신의 강력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밴쿠버는 심히 어둡습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공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그게 알려지면 법적인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 우리 CCC 교회 실버 목사님이 게이에 대해서도 설교하시면서 동성연애와 그리스도의 길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삶이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설교지만 실버 목사님도 분명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기들 5학년, 6학년 때 쏘기라고 하는 훈련을 받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공부를 해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성관계를 갖는가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6학년 되면 콘돔 사용도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애들에게 가르쳐줘요. 공립학교는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크리스찬 엄마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이걸 어떻게 일 것인가 싸우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내 딸에게서 나오라. 내 아들에게서 나오라. 우리 교인에게서 나와라. 내 남편에게서 나오라. 내 아내에게서 나오라. 우리 부모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게 붙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 녀석이 또 웃긴 얘기를 해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달아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가 아까워서, 사실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9억, 10억쯤 되는 돈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큰 돈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 어때요?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시고, 오늘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문제투성이에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다,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이에요.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경우예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뒤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뭡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러 기도하라, 너희가 나의 손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그분을 부를 때 달려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면,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me to Jesus.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최고 방법은 예배이기도 합니다. 기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악령을 쫓아내는 제일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요, 마귀 이놈이 우리 생각 속에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살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 주변에 생각 밖의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옷 입는 것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해요. 그리고 삶의 균형이 없어요. 집을 떠나 무덤에 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 삶이 망해가는 쪽으로 가도 몰라요. 계속해서 그의 삶을 충동질하는 귀신에 이끌려서 광야를 뛰어나가듯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체와 마음의 충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선택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